오늘 제목 말씀 성장의 법칙입니다. 성장의 법칙.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장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장통을 앓게 하십니다. 성장통을 앓은 만큼 아픈 만큼 성숙하여 영적으로 처리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장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나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뿌리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3서 2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은혜가 넘쳐야 우리의 삶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며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칙을 지키고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하여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며 신령한 말씀을 먹고 우리에게 거듭나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장을 권하던 시기는 바로 많은 교회가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철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삶의 현장에서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첫째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바로 성품 다듬기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성품 다듬기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적이 무엇인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독한 마음은 죄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영적 성장의 치명적인 독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는 죄라고 말씀하시며, 여기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시기 질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시면 남을 깎아내리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깊은 인격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순전하고라는 것은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수. 하나님의 역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잘 성장하게 돼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안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성장의 비결은 젖을 잘 받아 먹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곧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고 내 창자의 심령이 채우노라 했어요. 바로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러죠. 그가 내게 두루마리를 먹이신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내 창자에 우리의 심령에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성장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을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듯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역사,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이 열려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할수록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성이 깊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 인생에도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속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을 받아먹고 성장하여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죠. 예수님께 우리는 확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산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보면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죠.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먹고 견고하고 강하게 산돌같이 우리의 심령 성전을 확고히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5절의 말씀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5절에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신령 성전을 확고히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령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바로 반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를 보면은 뜨인 돌이라고 하므로 심판의 돌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돌이라고 하면 생명을 주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령을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성을 말씀하고 계셔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래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계신, 그래서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계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심령 성전을 확고히 짓고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회복시키도록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확실하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예수 안에서 회복이며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그래요. 본문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보배라 그랬어요. 깊은 보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호렙산 제단에 깊은 보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무등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산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산돌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며 요긴한 모퉁이 돌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며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존귀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서 넘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섯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시겠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장성한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가, 성숙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 강명의 빛이
빛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귀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여야 됩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난 용맹스러운 능력의 사자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악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과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도 함께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사명으로 알 때 축복이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죠. 이것은 장성한 자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문 1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로 바뀌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는 자들에게는 왕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다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먼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환경이 열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권을 받아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